그래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39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땐 이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할 때에는 그 흐름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어떤 문맥적 흐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런 문맥적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의도가 짙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막 기술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기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지금 신학적으로 또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주고자 하는 명백한 메시지에 따라서 지금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부분, 세복음서는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 이유 자체가 사도 요한은 뭔가 지금 의도를 갖고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이 땅의 주인이 왕이신 그분이 왔지만 통치자인 그분을 영접지 않는, 빛이시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싫어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와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한 그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옛언약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물과 같은 옛언약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 새 포도와저와 같은 가장 값진 그런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으로 바로 이제는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언약의 시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대인의 최고봉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관원입니다. 니고데모조차 그 모든 학식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유대 전통과 모든 제사법을 다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바로 에스겔서에서 언약한 것처럼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 영이 그 마음에 인쳐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는 그 역사가 있어야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은 바로 이렇게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바로 예배,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믿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구원받을 믿음, 거듭남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봤더니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믿고 따라왔어요, 무리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즉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셔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믿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 그 표적을 보고 와 진짜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래서 막 믿음이 있다고 막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십니다. 4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며 배열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의탁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요. 증언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단순히 기적과 표적 때문에 나의 유익과 어떤 나의 배부름, 이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 몸을 의탁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믿는 믿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몸을 의탁하는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은 몸을 맡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그 여자,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이 여인에게 딱 지적했던 것이 뭐였냐면, 너는 남편이 5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지금은 그 남편이 다 너에게 없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이야기만큼은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것만큼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게 없었고 이것만큼 사마리아 여인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그 핵심적인 것을 지적하고 그 핵심적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게 상처였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죄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5명의 남자와 살았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합법적인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4명의 남자를 거치고 마지막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합법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입니까? 이 남자가 좋아서 막 꼬셔서 살다가 또 확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랑 만나서 살다가 또 마음에 끌리지 않으면 확 또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리고 5명을 줄기차게 만난 그런 바람둥이와 같은 그런 정숙하지 못한 그런 죄악을 범한 여인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시대에는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학파들이 있어요. 유대 학자들의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데서는 이 이혼을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혹시 이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간음을 했을 때, 결혼한 사람과 아닌 다른 누구와 바람을 폈을 때 그건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런데 이 이혼 사유는 여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혼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자를 바람을 펴도 이혼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때는 그랬다 이거죠. 게다가 그 당시 할렐 학파, 이것도 지금 유대의 학파인데, 이 할렐 학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혼 사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냐면 그 계명에는 이혼 사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엔. 그래서 이 할렐 학파는 뭐라고 하냐면, 혹시 부인이 음식하다가 그 음식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잘해야 되죠. 또 랍비 아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결혼을 하다가, 남자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이혼 사유가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그것도 율법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 당시의 여성들의 그 인권과 이 여성들이 당하는 그 수모와 그 치욕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잘못된 남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재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당시에 재혼하지 않으면, 한 남자의 남편이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엄청난 제재를 받고 법적인 효력과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는 고아와 가부를 철저히 좀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정숙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뭡니까? 상처를 받은 여인인 거예요. 버림을 당하고 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또 버림을 당하고 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여인은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고, 이것만큼 죄스러운 게 없고, 이것만큼 가리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이것만큼은 다 좀 청산하고 싶은 그런 아주 답답함과 그 뭔가 만족함, 삶의 만족함이 없는, 항상 뭔가 답답하고 대인 공포증이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불안했겠죠. 왜 불안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또 나를 언제 떠날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체념했겠죠. 이놈의 세상, 가끔 가다가 막 체념됐겠죠. 이놈의 세상 정말 살기 힘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가끔 그런 분노도 일어나겠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는가?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지경인가? 가끔은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더럽다고 여기겠지? 나를 죄인 취급하겠지? 좌절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회피했을 것이고, 그 마음이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것은 유대법에 이혼은 3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재혼을 3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3번. 그래서 3번 이상 재혼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부부라는 인정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5번째니까 어때요? 남편이라고 합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리고 완전 바닥인 겁니다. 정말 이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여인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눈초리, 즉 유대인들은 지금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목회적인 타격인 겁니다. 타격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진을 빼며 그것을 지금 통과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린 그 여인을 만나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 부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야곱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퍼마시지만 육체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는 갈증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삶에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이미 그 얼굴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을 거야. 그 여인은 이제는 살 희망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갈증과 그 여인이 살았던 그 인생을 아시고 있다. 나는 너를 안다. 그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너 혼자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바로 나도 그걸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거죠. 내가 행한 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서 행했던 일, 5 남자와 살았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그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토로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모든 상황과 내 심령과 무엇이 지금 갈급한지, 무엇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고 무엇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너희들도 와서 봐라 이거죠. 왜냐면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메시아를 만나고는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즉 뭡니까? 지금 물을 길러 왔다고요. 지금 필요해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는데 그 기르는 중에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한마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왜요? 너무 기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감격이요 감사였어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 여인을 휙 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설교도 그렇게 하고 저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넌 복음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넌 진짜 만났니?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복음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 가져서 오늘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너는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니? 이것이 요즘에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메시지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복음을 듣고 변했어요. 우린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죠. 어려움에 처해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바울은 이 고난은 모를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을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모든 고난을 다 닥쳐봤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지요. 경배를 했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을 거야. 원래 좀 다혈질적이고 뭔가 확실하고 뭔가 힘이 있고 원래 기질 자체가 뭔가 으쌰으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복음도 그렇게 믿는 걸 거야. 바울은 원래 낙천적이야. 원래 낙천적인 기질이 있는 거겠지. 나는 근데 낙천적이지가 않아. 나는 원래 기질이 소극적이고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원래 나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달라. 바울이랑 나랑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굳건히 서라. 왜냐면 디모데와 같은 기질이 꼭 내 기질 같거든요. 디모데는 어땠냐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낙심하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좀 단단하게 서 있어라. 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막 그렇게 자꾸 매몰차게 하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 너는 원래 그렇게 좀 굉장히 우리랑 다른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디모데 얼마나 불쌍한데 그 어린 사역자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좀 위로도 해주지. 뭘 좀 일어나라 뭐 해라.
근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기질이 원래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며 뭔가 막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어리고 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내면은 두려움에 쉽게 쌓였던 사람이라는 것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는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못하고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더라.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 항상 심히 떨고 약하고 두려워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 때문에 뭡니까? 힘있게 살았고 그 삶을 찬양하며 능동적으로 자족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바로 그렇게 역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특히 보는 것이 어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또 뭔가 그러면 누가 제일 보기 힘듭니까? 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땠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하며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동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기 불편한, 두려운, 항상 나를 비아냥거릴 것 같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얼굴이 화색이 돋아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는 거죠. 내가 누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메시아라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냐고? 감격한 겁니다. 감동을 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삶에 짓누겨 있을 때 또 가리고 싶은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악조차 주님은 드러내셔서 주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만난 메시아는 내가 행한 일을 이미 다 그의 입술로 말하고 있더라고. 나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감출 것이 없는 그분. 그러나 그분은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예배를 알려줬고 그 영적인 깊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신 그분.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를 나에게 기뜸해준 그분. 그게 이 여인에겐 감격이 됐던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위대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맥도날드가 하는 고아원에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우울한 겁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죠. 아이는 왕따를 당하면 그 모든 세계에서 자기는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만히 보다가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아이에게 간 겁니다. 그 아이에게 가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들리지 않도록 이야기한 거야. 뭐 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 밥 먹었니? 너 오늘 씻었어? 너 단추 풀렸다? 너 오늘 선생님 뭐 가르쳐줬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 유명한 목사님이 도대체 뭔 얘기하나 쟤한테. 그러니까 막 옆에 오면 저리로 가! 저리로 가! 그리고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랑 약속 하나 할래? 너 일찍 일어나야 돼? 별 얘기 아니에요. 뭐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너 밥 잘 먹어야 돼? 하루에 이빨 꼭 2번 닦아야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막 저 멀리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뭔데 1대1로 그렇게 저분이랑 이야기를 하냔 말이야. 그리고는 딱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이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얘야, 나랑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된단다. 그리고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고 꼭 지켜? 그때 이 아이는 네 그런 거야.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가? 화색이 돌고 당당해지기 시작한 거야. 모든 아이들도 이 아이를 이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따에서 해결돼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저 유명한 저 목사님과
내가 귓속말로 비밀을 나누는 사이다. 이것이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줬던 겁니다. 단숨에 그 우울증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도 뭡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꼭 이거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예배의 비밀, 하나님의 영생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복잡한 게 많아요. 인생은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하나하나 풀려고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주님을 만났다는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화색이 돋는 겁니다. 그럼 그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그 비밀을 갖고 있는, 비밀을 들고 있는 감격을 가지고 그 동네,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는 그 동네에 찾아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런데 놀랍게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믿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은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도요 복음은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얼굴색이 변화되고 내 감격으로 진지하게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논리로 압도당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어떻고 창조과학이 어떤데 이 시대에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논리를 제시하면 그 논리를 박살내서 내가 그를 압도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지함인 겁니다. 진지함.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막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 가운데 달려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 앉아서 본론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그냥 이것만 외쳤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냐고. 그분이 나를 다 알고 있었다고. 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이미 다 알고 나를 품어주셨다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이것은 내가 들어본 것이 아니라고. 너무너무 놀랍다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여인의 진지함을 보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 변화가 된 겁니다. 그거는 진짜인 것 같아요. 뭔가 모르지만 진짜인 거 압도당한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지함과 정직함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그 감격으로 내가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면 얘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거죠. 저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은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정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전도했는데 왜 걱정이에요? 근데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 있게 교회를 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지한 복음의 전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증언 때문에 진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한번 가볼까가 된 거야. 믿어진 거예요. 왜 니만 믿는 그런 것 같다. 그분 진짜 대단하신데? 와서 봐. 진짜 보라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인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봐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야? 그래 한번 가볼게.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 본 거야.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진짜 누가 있어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이 유하면서 같이 있어 보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한번 만나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그를 이끄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그에게 감격스럽게 나가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로, 교회 안으로, 또 예수님을 만나러 말씀 앞으로 나오지만 그때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40절입니다. 자,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즉 이런 진지한 증언입니다. 감격스러운 증언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얘기는 지금 예수를 그래, 그분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을 직접 본 겁니다. 눈을 본 거예요. 그분의 눈을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그 감격으로 예수님에게로 모셔와야 돼요. 그거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에게 인격을 사로잡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만약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끌려서 우린 교회를 옵니다. 억지로 엄마를 따라서 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옵니다. 친구를 따라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꼭 욥이 끊임없이 귀로만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었던 신앙이었다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젠 당신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정과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무너지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불붙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며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고 풀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요, 문제는 그 세세한 것들의 그 목록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고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획기적인 일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